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시도 그의 왕의 직분을 시작할 때가 있고 이제는 끝마칠 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끝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고 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그 부와 지혜가 세상 어떤 왕들 것보다도 더 풍부하고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왕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나아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싶었고 또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순례사상처럼 하나님께서 이상적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약속의 목자가 임할 때에 모든 백성이 죽게 나오는 그 이상적 나라를 역대기는 이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나라 참 좋습니다.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시온게벌에서 무역을 한 그 무역량, 이 금의 달란트가 450달란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시세로 말한다면 약 1.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2천억 정도. 지금 이 666달란트는 1조 한 8천억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금의 양은 굉장히 큰 액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입양이라고 세입금이라고 할 때는 1년에 이 금이 지금 솔로몬 왕국으로 들어온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1년에 이 정도 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룬 이 나라는 굉장히 부가 축적이 되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데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층계와 금 발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순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이 넘쳐났고 모든 건축에 금이 이제 들어가고 또 기물들도 다 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 네 강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 근데 그 주변에 금이 넘쳐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에 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이 하나님의 그 성이 이루어질 때 금이 넘쳐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으로 모든 건축물들이 다 이제 입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이제 풍부하고 또 풍요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영광이 차고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25절을 이해하면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그리고 27절 이하를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굉장히 이 병거와 말을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마병을 두었다는 것은 이 국방력이 굉장히 튼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국가에 최신식 무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주 좋은 말들 그리고 좋은 병거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이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이 솔로몬 왕국은 불과 그 다음 세대에 바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는 굉장히 이 외세에 의해서 금방 여러분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금이나 또는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탈취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솔로몬 바로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남쪽은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남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남북이 분열해서 분열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이 되는데 그가 풍요하자 여호와를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르호보암 때에 애굽에 있는 왕 시삭이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여러분 솔로몬 왕 때에 금이 666달란트 다시 말해서 1년에 어마어마한 금이 세입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이 넘쳐났습니다. 은은 돌보다도 더 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이 많아서 이 성전이나 또는 왕궁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은 다 순금 방패를 들고 섰습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금이 많았는데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그 금방패를 다 탈취해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지금 이 강력한 국방력이 흔들리고 있고 또 모든 금이 탈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가 이 왕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어찌 보면은 다 어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금이 넘쳐났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말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딸,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솔로몬 왕국, 그 왕국을 그런 외세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국제 외교를 통해서 자기 안위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는 왕의 자세는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하는 왕은 어떠해야 하냐면 신명기 17장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왕이 가져야 할 제1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평생에 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은금이나 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국방력을 튼튼히 해서 그 나라를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제일 업무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왕의 제1 업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는 지금 유다의 이상적 모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이 열왕기 상이나 또는 이 신명기법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저지른 이 잘못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씨가 되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남북이 분열이 되며 이제 비극의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이 끝은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너가 어떤 은금보다도 어떤 외세보다도 어떤 국방력보다도 그 정치와 경제와 국방, 외교 이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을 더 의지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돈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돈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자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권력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예를 숭상한다면 우리는 명예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금 신앙을 갖거나 돈 신앙을 갖거나 또는 어떤 명예나 권력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여호와의 신앙,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금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물질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인간의 나라를 추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적인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일 뿐이지 그 물질적 가치가 우리 삶의 목표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과 목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세는 말을 의지하거나 국방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외세를 의지하거나 금과 같은 어떤 물질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왕의 제1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그 악이 예수께 바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왕이 걸었던 모습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창출하는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진정한 이 영광을 추구하고 싶다면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금에 눈 멀고 이 세상에 마병에 눈 멀고 이 세상에 어떤 여인에게 눈 멀거나 성에 눈 멀어서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세속과 구별된 그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주님께서 우리의 최종 끝에 칭찬받을 만한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다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이 채워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 가치에 눈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 고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금을 많이 취하고 또 여인들을 많이 취하고 마병을 많이 취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 가치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또 오늘 내일 지나가면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고 늘 저는 이 기도로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